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의 후반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이 생각보다 안 추울 거라고 했는데 춥더라고요. 그리고는 봄은 정말 너무 갑자기 확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잘 안 피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지난주 이번 주 다 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목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목포에서 3월에 봄은 처음 맞는 거거든요. 3월, 4월. 근데 보니까는 동백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줄 몰랐어요. 참 동백꽃도 예쁘고 또 벚꽃이 목포시에 정말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벚꽃의 아름다움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절에 이렇게 또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아름다움도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해야 보이는 것 같아요. 삶이 너무 지쳐 있거나 피곤하거나 힘들고 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보면 이렇게 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름다운 꽃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에 신선함을 주는데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영적으로 주 안에서 또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원래 이제 제가 마가복음 1장부터 거의 구절을 안 빼놓고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14장은 구절이 좀 많기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 더 지나면 4월 20일이 이제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템포를 맞춰서 마가복음을 4월 달까지는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마가복음의 14장의 가장 뒷부분, 후반부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에 이제 지난주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자신의 가장 값진 그러한 그 향유컵을 깨뜨리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들이 함께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주님 앞에서 했는지,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심을 그의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이후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 마음을 먹고 대제사장에게 이제 찾아가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걸로 이제 모든 모의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절,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에 보면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 이제 저녁쯤 돼요. 그래서 요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죠. 보통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또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 절기를 몇 번 지키러 갔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는 이 유월절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미리 예비된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제자들과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냐면 이제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 이 밤, 목요일 밤을 지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잡히게 되면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셔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로 가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옮기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너무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에게는 좀 깨어서 너희도 여기 함께 머물러 있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런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조금 더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온 사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 제가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이 죽음, 이거 제가 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인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그 형벌을 당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죄수를 죽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살과 피가 다 찢겨지고 쏟아지고 결국에 서서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형벌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앞에 두고 할 수만 있거든 좀 옮겨달라고 해야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와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 뜰에, 관정 뜰에 끌려가게 되시고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6절 이하는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2사람 이렇게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잡히시던 그 가야바 그 관정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아마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디 누구인가 듣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좀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급히 찾아서 갔는데 이미 예수님 잡혀 있더라. 그래서 본인이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르고 있었던 혼 이불을 던져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자 중에 그 혼 이불을 두르고 간 사람 한 명하고요. 또 누가 용기를 내서 갔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관정뜰에 들어간 것이죠. 이것만 볼 때에도 참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상황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베드로도 관정에서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도 신문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61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신문과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62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인자는 자신을 가리키죠. 내가 권능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이제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다. 이가 지금 신성 모독하는 건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요, 얼굴을 가려놓고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속들이, 그러니까 하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때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신에게는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질 겁니다. 아, 예수님, 사람들이 저렇게 돌변할 수 있는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선헤드린 공회의원 72명은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밖에도 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하나같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때리고 비방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눌리고 압도당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67절에 보면 한 여종이 와서요, 어린 여종이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죠.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죠. 부인하고 난 다음에 68절의 끝머리에 보면 어디로 움직였다고요? 앞뜰로 갔다. 뒷뜰에 있다가 앞뜰로 옮겨간 거예요. 그랬더니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릅니다. 자, 보십시오. 저 사람 예수님 따르던 그 나사렛 사람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고 합니다.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또 부인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번에는 너 갈릴리 사람 맞지 않냐? 참으로 너는 그 도당이다 라고 또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요, 71절 보시죠.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저주했다라는 것이죠. 자,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이 닭 울음소리 두 번을 듣고 난 다음에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상심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됐는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확신.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고 내 말에 좀 힘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경험이 쌓이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배운 지식이 쌓이고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 경험 그리고 자기의 확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기 과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가 고백했죠.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지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14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6월절 그날에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스가랴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목자를 치리니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록된 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는 잡히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서부터 떠나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31절 한번 봐보시죠. 3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에 힘을 주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뒷부분을 보면 베드로의 말이 제자들 중에는 가장 힘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31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면요. 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주님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 저도 정말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과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든 내가 그리고 결정하고 내가 말한 바들을 나는 분명히 이룰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으로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을 것을 말씀하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너희보다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기의 과신이나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을 그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조금도 뭔가 왜 너희가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제자들의 연약감을 충분히 알 뿐만 아니라 다 받고 있고 용납하고 있고 오히려 그 이후에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흩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안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의 과신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기 확신 때문에, 자기 과신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21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부활 이후의 기사,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과 함께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더라고 고기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계실 때 물론 그들에게 찾아가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하여튼 시간 순서로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낙심하고 처져 있고 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부터 그가 낙심한 채로 뒤로 물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겸손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확신 그리고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 경험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에서 잘 되는 그러한 성취들을 맛본 이후에는 제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 이런 생각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사업을 손을 댔는데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면 어떤 착각에 빠질까요? 내가 뭔가 일을 벌려서 하면 다 성공할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다가요, 정말 자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업가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요, 때로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평생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 앞에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셔서 주님, 제 마음은 이런 거지만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이미 26절부터 29절에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귀담아 들었다라면 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좀 조심했을 것 같아요. 막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확신도 너무 앞서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서 듣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주님이 전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개인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연습을 하면 통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달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평생 늘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 같아요. 평생을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나 연륜이 깊을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쉬운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가복음 14장 이 베드로의 부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이나 자기 과신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